지난주에 나의 정체성 첫 번째로 했어요. 죄에 대한 나의 정체성으로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지은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부으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져온 자에게는 그 죄의 저주가 이제 아무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게 하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속을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죄에 대한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부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한 거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을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그걸 실행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람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닮은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이걸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로봇 사람이 되니까 그 로봇 아들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없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불완전한 과정으로서 불완전한 상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죄가 발생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하셨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보고 이건 나쁘다. 그걸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이 있단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이 있어.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야. 라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사람들이 성경이 아주 기기묘묘하고 비밀스럽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제가 의미라고 바꿨어요.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났는데 출생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요. 옛 마음으로 여전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의 뿌리고 본질인데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고 그래서 죄가 또 발생이 되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이 생명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를 여전히 짓는 과정 속에서 이뤄가게 하셨단 말이죠. 미숙에서 성숙으로, 미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으로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경륜하셨어요. 진짜 믿음이 아닌 허접한 믿음에서 거짓 믿음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의 진짜 믿음을 일궈 가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죄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게끔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 거죠. 죄의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창세전부터 사람이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것은 잘못이고 그래서 타락이고,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다시 재창조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순서로 보면 PPT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구속사가 말하는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구속을 실행하시고 그래서 재창조, 재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그동안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 가르쳐오고 있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되어지게 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그걸 망쳐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래서 다시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이거 배우면서 정말 이상했어요. 시원하지가 않아. 근데 뭐 말을 못하죠. 그렇죠? 자,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것을 망쳐놨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망가뜨린다?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모르셨나? 그래서요, 신학에서는요, 최초의 사람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성이 훼손되잖아요. 신학은요, 사상이에요. 그리고 사상을 전개하는 데서 중요한 게 논리거든요. 하나님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 전지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미리 아셨다라고 신학에서 가르쳐요. 당연히 맞는 신학이죠. 에베소 1장 4절을 다시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대고 가르쳐 줬으면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훨씬 빨리 깨달았을 텐데, 성경을 대놓고 가르친 게 아니고 지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전지하시잖아요. 끝.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최초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이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이 중요한 교리를 모른다니까요. 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밤낮 구속사만 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범죄는 나쁜 거야 라는 생각만 있으니까. 그때 교수님이 신학교 때 물어볼 때요, 몰랐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신학생들이. 범죄는 나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짓는 쪽으로 경륜하셨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도덕에 너무 맞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 범죄할 걸 미리 아셨다는 것이 맞는 실학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구속사의 진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요. 자, PPT 보시면, 자, 창세 전에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타락 범죄했어. 그걸 망쳐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세웠고 구속을 실행하셨고 그래서 재창조를 이루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 미리 아셨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걸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니, 창세 전에 미리 아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구속을 해요? 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실패해가고 다시 창조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잖아요. 그죠? 미리 아셨어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미리 아신 대로 간 거네요. 하나님 미리 아신 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는데 재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래서 창조를 했고 이 창조는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는 상태에서 창조했고 사람이 범죄했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속할 계획을 미리 세우셨고 구속할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창조를 재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창조가 쭉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일곱째 날에 열려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구원 경륜은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셨고 저는 구속이란 단어보다는 구원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구속이란 단어는 그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에 국한되잖아요. 제사함에 국한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더 크게 포괄하도록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더 즐겨 쓰는데 지금 구속사를 설명하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미 아시고 그 구속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미리 아신 대로 범죄를 했고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대로 구속 계획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하나님의 구원은 경륜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성경이 그대로 매끄럽게 흘러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시고자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닮은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져야 하죠. 독생자는 출생 자체로 그렇게 되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 계심으로 하나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강압적으로 하시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적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영적 갓난아이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이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되게끔 이 죄에 대한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퍼붓도록 창세 전에 구속을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여정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죠. 어때요? 성경이 매끄럽게 이어지죠? 성경이 다 맞아떨어져요. 신학에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신학이 좋은 신학이냐, 어떤 신학이 맞는 신학이냐를 따질 때 성경 말씀들을 많이 꿰어가는 신학이 맞는 신학이에요. 제가 앞에 지금 가르쳐주는 구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을 다 못 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렇게 구원사를 이해하면 성경에서 안 꿰어지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끼워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딱 하나 걸림이 있어요. 그건 성경 구절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은 걸리는 거 없어요. 매끄럽게 쫙 연결돼요. 범죄는 나쁜 것인데 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걸려요. 이거 하나만 넘어가면 깨끗해지는데 이게 안 넘어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도덕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영이신 신이시죠. 사람의 도덕성에 갇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천국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없이 사니까 천국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옥은 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선은 유지하며 살도록. 그 양심에서 나오는 도덕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으세요. 사람은 갓난아이로 출생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죠. 어린아이 때 기게 되고 걸으려고 띄우뚱자우뚱 하다가 넘어지기를 수십 번 하고 드디어 걷습니다. 기어가는 것, 띄우뚱자우뚱 넘어지는 것,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걷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그걸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죠. 미숙해서 성숙으로 자라가죠.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여정, 즉 하나님 없이 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그 죄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어요. 미숙에서 성숙을 이루는 것처럼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사람의 도덕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뭔 짓거리야? 뭔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도덕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절대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말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쏙 빼고 아까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구속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질 않아. 성경 전체를 꿰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걸 넘어가시면 여러분의 생이 새롭게 펼쳐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소위 도덕적이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내 영은 진리를 알아요. 내 영은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이 영으로 잘 안 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맞는 것 같은, 그게 여러분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혼이 많으니까 그래도 막 이러잖아요. 계속 담아보세요. 그럼 영이 맞아. 그럼 저처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도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요, 성경은 결코 어둡지 않아요. 오히려 밝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시다 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깊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자, 오늘은 사실 정체성 두 번째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 여정에서 실패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두 번째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이 설교는 하는 거거든요. 자, 봐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자는 죄와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의 저주에 완전히 해방된,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안에 모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진실한 마음은 사람에게 없죠. 그러면 그 거짓된 마음, 진실하지 않는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의 믿음의 진정성을 세우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근데요, 자, 일단 말씀 한번 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 장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정하려고 이새의 집안에 간 때거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일 아시니라. 예, 우리나라에 이제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젊은 학자들이 있어서 이 오역을 짚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해 볼게요. 자, 사람은 본다 눈으로, 히브리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여호와는 본다 심장으로, 그죠? 이렇게 대꾸가 돼 있죠. 사람은 봐요. 뭘로요? 눈으로 봐요. 그래서 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저 표현해 보면 용모와 키를 보죠. 그죠? 사람 눈으로 봐요. 그러면 용모와 키가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안 봐. 뭘로 봐요? 심장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 심장이 있는가 봐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심장이라고 쓴 거죠.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장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어디를 보겠어요? 키? 모양? 외모? 외형? 아니요. 우리의 심장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번역이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꼭 사람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몸 있어요, 없어요? 몸 없어요. 하나님 행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이 없는데 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은 당신 마음, 당신 영이 곧 일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란 말이죠. 근데 사람은 마음과 행위가 다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존재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봐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은 거짓돼요.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제가 거의 말한 적이 없는데 LC에서는 제가 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거짓돼요.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갈 때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처럼 보면 안 돼요. 사람은 거짓되게 해도 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통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삶이죠. 삶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진실하게 읽어가는 자가 그의 행동도 신앙의 삶도 진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짓되게 신앙생활하죠. 그 거짓되게 하는 것 중에요, 사람은 수단적으로 살고 척하고 요령으로 살죠.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척하죠. 요령 피우고 수단적으로 하죠. 이게 사람들에게 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통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도 요령을 하고 척을 하고 행위로만 한단 말이죠. 수단적으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영접 기도를 하면, 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사실 예수님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이름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존재하지 않으시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부활하신 분을 예수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든지, 그냥 그리스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든지, 이렇게 그리스도가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들이 못 모르고 예수님 그랬으니까 그렇게 써볼게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쏙 들어와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세상은 그렇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가 주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문을 걸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오, 주문을 걸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꼼짝없이 뻥 들어와요? 하나님은 심장으로 우리 심장을 보신다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싶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위에도,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모셨어, 기도했어, 기도하라니까 한 거야. 그래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는 깨끗이 잊어버렸어. 예수님 내 안에 모실 이유도 필요도 없었어요. 하라니까 한 거야.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진짜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끝나고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좀 기억을 했는데 가끔은 생각하지만 역시 세상 바쁘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 진실함은 조금 있지만 너무 많이 허접하죠. 그럴 때 그 진실함을 일구는 거라고요. 아, 내가 거짓됨이 많구나.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내가 잊어버릴 수 있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근데 나는 잊어버리고 사네. 아주 잘 사네.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가 아니구나 하고 진실한 믿음을 읽어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함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수단으로 했어요. 영접기도 했고 그럼 됐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정신 안 차리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비껴나가게 돼요. 성경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약에서 할례가 있었죠.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할례 받으러 가시죠. 로마서 2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가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대요. 율법에서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어디다요? 마음에 한다고요. 몸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위로 하는 게 할례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갈라디아 5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하는 설교자들이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 할례 안 받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사람은 그게 솔깃해요. 아, 아브라함의 자손들 할례 받았지? 아,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아, 그래? 그럼 우리도 받아야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겠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부터 바울이 엄청나게 심하게 이야기하죠. 뭔 짓거리 하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행위 안 해도 되냐? 해도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면서 행위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은 마음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다 했다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안 하는데 교회에서 세례는 하죠. 어때요? 세례 꼭 받아야 되나요? 세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세례 안 받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세례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또 성령 세례라 그러면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인치신 걸 어떻게 하느냐? 쉬워요.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신앙이 있어요. 아니, 가짜 신앙도 많은데 너무 허접한 게 많은데 그런 가짜 신앙을 막 이렇게 섞고 그래서 내 신앙 가짜인가? 아, 나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고 막 걷어내는데 저 밑에 부인할 수 없는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 그 하나님 신앙이 내 안에 부인할 수 없게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예요. 성찬식을 꼭 해야 된다고들 생각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맨 밑에 19절 끝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했죠. 고린도전서 1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이 만찬이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 그 만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부자하고 덜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기가 그 성만찬을 가져오는데 부자들이 먼저 갖다 먹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갖고 못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배고픈데. 그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23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성찬식은 예수님이 하셨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고 초대교회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럼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성찬식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밑줄 치는 부분만 보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이죠. 이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뒤에 63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요 생명이라. 여기 이른 말이 뭐예요? 이 앞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앞은 전부 그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말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내 영에서 먹어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내 영에서 마시는 거란 말이죠. 내 영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에 담고 또 담으면 그게 영에서 먹어져요. 예수님의 그 찢긴 그 살, 여러분의 영에서 먹어지고 예수께서 찢긴 살을 주신 그 피가 여러분의 영에서 마셔져요. 그게 내가 성찬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렇게 영에서 성찬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행위적으로 성찬식 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어요. 성찬식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안 되냐 막 하면 막 이단이냐 그게 아니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으로 아직 안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행할 때 뭐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주님을 기념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죠.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잔을 마셔야죠. 그냥 성찬식 시간 떡 먹고 잔 마시고 끝 성찬식 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행위적이고 수단적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없이 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요, 헌금을 중앙교회 옆에 한국은행이 있었거든요. 그 한국은행 가가지고 새돈, 빳빳한 새돈을 바꿔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겠죠? 하나님은 새돈을 좋아하시죠. 헌돈이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득하게 여기시겠죠. 그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 그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단 말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의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 11조 했다. 성경건도 했다. 나 11조 얼마나 많은데. 나 없으면 교회 쓰러져. 하나님 알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딱 잘라갖고 헌금한 거. 빌어먹을 짓거리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이 삶, 하나님의 주권, 도심 안에서 이루어졌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껏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이 표현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모세오경을 배워온 파주 산막교회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요.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시작됐을 때 파주 산막교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11시나 뭐 10시나 예배 드리면 공무원들이 와서 다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 1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계속 그렇게는 못했죠. 처음에 몇 번 그렇게 했고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예배 드린다는 표현도 잘못됐죠. 상당히 종교적이죠. 예배한다. 드린다가 아니고, 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와갖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을 막 받고 싶어서 막 환장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러지 않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진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2차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면서 진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수단적이고 요령적으로, 규범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게 종교적인 신앙이 되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규범적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만들어내겠어요. 너무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영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셔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간단한 예화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마라톤을 해요. 여러분 마라톤 그 중계 보셨어요? 마라톤 딱 이렇게 중계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중간중간에 물하고 물통하고 초코파이 놔두죠. 그러죠? 목도 마렵고 배도 뭐 허기지고 하니까 짚고 가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마라톤을 지금 하려고 해. 물이 필요하고 초코파이가 필요해서 짚고 가요. 그건 내 길을 가는 거야, 계속.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갈 길을 가는데 필요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회개하는 거라 그랬죠. 회개한다는 말 쉽게 말하면 뒤로 도는 거예요. 뒤로 돌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짚고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자, 다시 첫 번으로 돌아와서 연결해 보면, 자,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저주를 퍼부을 것을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는 죄의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마음의 진정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해가는 거죠. 뒤로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진정성 있게 해가는 거죠. 수단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신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 신을 어디서 만나요? 내 마음에서 만나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놓치시면 여러분 실패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쌀데기 없는 행위와 규범과 형식을 만들어내가지고 종교적인 종교 노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노름하지 마시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아까 말했던 거짓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살면서 수단과 요령과 척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보이는 신앙. 예배 오셨는데 하나님께 눈두장 찍으려고 오신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오면 하나님 왔다 그러세요? 아니요. 내 마음은 어디다 두고 오면 아무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네 마음 중심 있다. 내 자식아 좀 부족하다. 더 읽어라. 더 진정성을. 찬양할 때도 더 마음으로 드리려고. 기도할 때도 제가 대표기도 할 때도 여러분도 그래 아이고 대표기도 늘 했던 소리 또 안 해. 그거 아니고 그럼 큰일 나요. 나도 저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근데 막 뭐가 생각나네. 마음을 모아서 해야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으로 꼼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진실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보고 그 거짓된 마음을 진실한 마음 일구어 가는 거라고. 일구어.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점점 연그러지죠.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 된단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마음으로 깊어지면 점점 영이 만나지고 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닮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 거 하나. 하나님은 쉽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선배들이 뭐가 복잡하고 뭐 어려운 것처럼 막 비비 꼬아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아니,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람을 교제하고 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어려워요? 그쵸?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안 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도록 다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뭐가 특별하죠? 근데 진실함으로 하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당근이죠 뭐. 그죠? 찬양할 때 마음으로 하세요. 찬양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뭐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당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쉽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럴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의 진실함을 읽으면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사주고 모든 죄의 저주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나 자유네? 아무렇게 살아도 다 용서된단 말이지. 띵와 하나님 최고다. 그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진 저주를 내 것으로 가져온 자예요? 그러지 않죠. 그렇잖아요? 죄 지었으면 또 자백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지었어요. 자백합니다. 이제 해결됐죠? 이래요? 그렇게 사람 수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그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제가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적인 추구를 가지고 또 죄를 범했어요. 이거 끊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의 저주가 쏟아졌지. 나는 죄의 저주가 없지. 그래,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야.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볼게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생명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짐이 내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많이 만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점점 가득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지켜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쉬운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꼼지락들을 해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됨을 보이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